지난주에 저희가 목자 되신 예수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위 3D 잡이라고 하는 지저분하고 또 힘들고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목자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본인의 사명으로 맡으셨고, 그냥 대충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실 정도로 선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양을 쳐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간접적으로 이 양을 친다, 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영어 제목은 A Shepherd Looks at the Good Shepherd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목자의 눈으로 본 선한 목자, 이런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자의 눈으로 본 선한 목자. 이 책을 쓰신 분이 오랫동안 목자로 사셨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또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목자로 양을 치면서 살아보셨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 말씀도 묵상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도 묵상하면서 목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나눠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이 목자들끼리, 양을 치는 목자들끼리 만나면 그들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당사자의 안부를 물어야겠죠. 목자 본인의 안부를 묻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별거 없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목자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묻는 것이 양들의 안부라고 합니다. 목자의 안부를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양들의 안부. 양들은 어때요? 다들 별거 없으시고, 양들 다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묻는 게 자녀들의 안부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묻는 게 아내의 안부였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아내의 안부를 제일 나중에 물었다가는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그 관심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목자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당사자의 안부, 그리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은 당신의 양들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양들이 지금 건강합니까? 평안합니까? 안전합니까? 그만큼 양들이 목자에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에게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또 한 가지의 이미지를 오늘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문. 여러분, 양들이 이 풀을 먹는 그 일이 중요한데, 한 곳에만 풀을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자의 중요한 일은 계속해서 양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들판 곳곳에 이렇게 양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한 곳에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우리, 양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여기저기서 치다가 그 우리가 보이면 양 우리 안에 양들을 넣어놓고 임시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양 우리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지만 돌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다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좀 오래된 영상이어서 굉장히 좀 화질이 흐립니다. 조금 흐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는 파악하실 것 같아요. 돌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거기에 양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 우리의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목자가 이 우리 안으로 양을 인도합니다. 이렇게 돌로 쌓여 있는 그 우리 안으로 양을 이끌고 가는데,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입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가고 다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사진이 목자가 여기는 그 문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렇게 상시로 설치되어 있는 문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그 앞을 지키는 겁니다. 그 좁은 틈을 목자가 본인이 앉아서 밤에는 거기서 직접 누워서 자면서 양들이 있는 곳에 목자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더라고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놓은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목자는 문자 그대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되어주고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때에도 목자가 제일 앞에서 버텨서서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9절 내가 문이니 조금 전에 보신 그 사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의 드나드는 그 출입을 지키는 그 역할이 목자가 직접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들과 목자가 이렇게 동행할 때 양들을 한 곳으로 들여놓은 다음에 바깥에서 문을 잠궈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있어. 난 다른 데 가서 쉬고 올게, 자고 올게.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의 들판 이곳저곳 다닐 때마다 양이 머무는 곳에 목자가 함께 머물면서 양이 자고 있는 곳에 목자가 그 입구를 지켜주면서 항상 모든 곳 양의 발걸음과 목자의 발걸음이 항상 같이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의 안과 밖을 드나드는 것도 목자가 책임지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도둑이나 혹은 맹수나 그러한 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는 것이 제일 앞에서 그 스크린하고 있는 게이트키퍼가 되어주시는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목자는 모든 일을 양과 함께 했고 양의 생명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왜 이렇게 양을 소중하게 보호하는가? 그 이유는 이 양이 목자의 것, 목자의 소유, 목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목자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삭군이라고 불리는 삭군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이 삭군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로는 여기도 나왔네요. hired hand, 고용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일정 기간 양을 돌볼 수 있도록 임시로 고용한, hire한 사람이 이 삭군입니다. 이 사람들도 양을 돌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양은 내버려 두고 본인들의 생명을 먼저 챙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임시로 일하는 사람이지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있으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에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난 주에도 묵상했던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삭군과 비교되게 예수님이 본인을 선한 목자로 비교해 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데 얼마나 친밀하고 세밀하게 아는지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양을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이 14절 말씀을 좀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미처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스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양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없습니다. 양이 아닙니다. 두 번 모두 양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에마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mine입니다. mine, 내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에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꽂혔던 그 한 단어 타에마, 내 것.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14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것을 알고 내 것은 나를 안다. 여러분 내 양이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 그 문자 그대로의 표현은 훨씬 더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양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을 알고 내 것들은 나를 안다. 삭군들은 양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과 함께 지냅니다. 심지어는 양을 위해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내 것,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본인의 것이냐, 본인의 것이 아니냐, 이것이 목자와 삭군의 가장 큰 차이죠.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향해서 You are mine, 너희들은 내 것이다. 콕 집어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가 굉장히 소중한 셔츠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셔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선물해 주신 그 셔츠인데 제가 이 셔츠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이 셔츠에 제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YC 초라고 해가지고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셔츠는 누가 뭐래도 누가 부인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 것입니다. 제 옷. It's mine.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You are mine. 영어로 약자를 쓰셨다면 아마 JC 이렇게 이름을 새겨주셨을 거예요. Jesus Christ. 여러분 옷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새겨져 있는가? 보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옷을 한번 봐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명한 이니셜 JC가 그분의 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것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부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임시로 잠깐 사용할 때 갖는 마음하고 진짜 내 것을 사용할 때 갖는 마음은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집을
우리가 렌트해서 임시로 살 때, 물론 그때도 우리가 그 집을 소중하게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소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집이었을 때에는, 나의 소유였을 때에는 더 소중하게 관리하고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내 것 되었을 때 달라지는 마음이죠. 제가 처음에 이 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저를 처음 보는 우리 꼬마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하다는 듯이 이제 저를 보면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머릿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물어보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대장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대장 아니야. 또 어떤 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다 목사님 거예요? 여기 다, 여기 있는 뭐 물건, 건물 이거 다 목사님 거예요? 제가 또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저는 법적으로 이 세교회의 CEO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우리는 교회 대표, 우리 장로님들 중에 돌아가면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저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을 때에는 뭐 주일날 설교하는 그때가 아니라 제가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불을 끄고 AC 히터 켜져 있는 것을 끄고 다닐 때,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일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도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게 안 보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게 왜 꼭 내 눈에만 보이냐? 왜 불 켜 있는 게 꼭 내 눈에만 보이냐? 근데 진짜 그때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스크린 밑에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제가 올라오면서 저거를 저기다가 치우고 올라왔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보일까요?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어텐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임시로 돌보는 사꾼, 하이어, 고용된 사람에게는 양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양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꾼에게 양을 위해 희생하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사꾼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해 희생하고 나는 양들과 함께한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끝까지 그들의 삶과 함께한다.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십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이 정도까지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꾼은 이리가 달려들고 뭐 도둑들이 침범하고 그러면 양 내버려두고 본인들의 안위를 찾아서 다 떠나겠지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목자는, 진짜 그 양의 주인은 양의 생명을 본인의 생명보다 더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양의 생명을 지키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내 양이 죽는 꼴 못 보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 나의 양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죽는 것을 나는 못 보겠다. 내가 대신 죽고 내 양들을 살리겠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양들을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그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You are mine. 너는 나의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목자가 양을 죽기까지,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양을 사랑한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자의 임무는 양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을 지켜줘야 할 목자가 힘없이 죽어버린다면 너무 무책임한 모습 아닙니까?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의 이야기가 낭만적이고 감동적일지는 모르지만 목자가 죽어버린 양들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혹시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을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여전히 많은 위험이나 이렇게 엄습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들은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예상하셨던지 예수님은 곧바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시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죽는 것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없어서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나의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목숨을 누군가 나에게서 지금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교묘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내가 속아 넘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은 30에 팔아넘기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아이고 내가 제자에게 뒤통수를 맞았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로마 군인들의 힘을 뿌리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힘 때문에 누군가의 악한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예상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양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노라. 그것이 나의 뜻이었다. 다른 사람의 뜻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면서 상황의 희생양으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의도했고
내가 그것을 계획했고 언제 죽을지 그 때와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그 방식까지도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피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한 죽음 역시도 예수님의 컨트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버릴 권세, 내가 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양을 위해 죽겠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얻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는 것도 내 권세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내 권세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럼 목숨을 버릴 권세도 나에게 있고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죽고 사는 일,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컨트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것을 It's my power, It's my authority, 나의 권세로, 나의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어로 I am in control,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Everything is in my control. 모든 것이 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나의 허락과 나의 계획, 나의 지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죽는 것도 나의 권세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나의 권세이고 나는 이 권세로 내 양들과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그만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고, 그리고 생명을 다시 되찾는 것도 내가 스스로 나의 권세로 하는 일이고,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양의 문이다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자는, 내 안에서 쉬는 자는, 그리고 나와 함께 밖으로 나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신지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주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It's mine,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You're mine, mine. 남의 것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양들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이리저리 생활할 때 너희들 잠깐 쉬고 있어라, 나 다른 데 갔다 올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머무는 곳에 직접 그 길목, 들어가는 입구를 본인이 지키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관할하십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사꾼과는 다른 선한 목자이시고, 그러나 동시에 죽음과 생명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계획하고 주관하실 정도로
힘없는 목자, 유약한 목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의 권세 아래 거느리시는 강력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양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손에서 내 것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손에서 나의 것을,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확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책임지실 능력이 죽음과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양들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 선한 목자에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손길로부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문 안에서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행복한 양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